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4장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의 범죄와 타락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 내지는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 말씀은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과 관련한 예언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통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16장서부터 17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통한 심판의 경고가 나오고 18장서부터 20장까지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심판의 경고,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왕가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24장에서는 무화과 두 강주리의 비유와 마지막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으로 25장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3장과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후에 3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구절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조롱조로 받지 말고 겸허히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기만 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남유다의 전철을 따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재림주가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요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씀을 적당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남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4장의 말씀은 비교적 짧은 장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장에서 참 목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기준은 사람의 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장 말씀에서도 두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본문의 환상을 보면 시기가 언제였는지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스가 애굽왕 바로느고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애굽을 가까이 하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주전 605년경쯤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는 길에 반바벨론의 정책을 시행했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1년 후에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아서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2절의 말씀처럼 고관들과 철공들이 2차 포로로 같이 잡혀갑니다. 열왕기하 24장 말씀에 보면 대략 10,000명 정도가 같이 잡혀간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24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며 해석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비유의 해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적국의 침공 속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과 남은 자들 중에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남은 자, 포로가 되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들을 잘 돌볼 것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은 자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 특별하신 연단이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좋은 무화과로 우리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삶을 새롭게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행복하고 평안한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곧 망하는 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이고 망하는 길인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큰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평안해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려지는 그 환경들만 바라보고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좋은 무화과 나무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내 환경이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시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눈에 앞에 보이는 편안함과 안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듣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